험한 세상 살면서 찬양 들으시고 가기 시작합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은은 사자와 같이 천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재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서 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장은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 및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면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즉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도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아닥사스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2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2차 귀환 때 아마 가고 싶었을 거예요. 오고 싶었는데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가질 못하는 거죠. 뭐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야만 가는 거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던 차에 몸은 비록 바사 제국의 왕궁에 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성문이 회파가 되어지고 그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불사르고 불지르고 빼앗아가고 이런 모습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당시 예루살렘은요 수르바벨과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1차, 2차 귀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약탈을 막아내기가 어려웠고 결국 유다 백성들의 생활 역시 매우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성전을 짓고 나서 바로 성벽을 공사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막았죠.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2차 기환에서도 바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또 이 방해 세력들이 상소를 올려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성벽이 쌓여지면 자기들이 가서 빼앗아야 되는데 못 빼앗아오니까, 그죠? 예, 그래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주위의 방해자들 때문에 그 아닥사스다가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리고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성벽 쌓으려다가 결국은 그것도 중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타가 말은 그것마저도 돼요.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참 여기 보면 어쩌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그냥 뭐 고생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편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그게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뭐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나만 아니니까 괜찮아.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그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예,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돼.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여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귀한 배경을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교훈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거기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고 성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 된다. 이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면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 보면 이제 압달락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양이 5절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이 6절부터 7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회고가 8절 9절, 주의 백성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1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한글 성경은요, 마치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느헤미야는 그 이전부터 바사 제국의 주요 관직이라고 할 수 있는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이는 느헤미야를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증응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높은 관직에 있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년 전에 이미 그 일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미 다 그 위치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지금 안양에 있었다면 지금 이 사역 못했을 거예요. 문 닫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저를 이곳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삶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참 이곳에는 편하게 사역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 이게.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오늘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막 금식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왕한테 가서 이걸 좀 바꿔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지금 한 달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지 어떻게 하냐.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역사의식이에요. 그게 역사의식. 오늘 우리도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세워서 왜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죠?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처럼 그가 당시에 이미 고위 관리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에 듣기 전에 그가 이미 바사의 왕궁이었던 수상궁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런 일이 올 거라고는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는 교훈을 보면,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위직에 있지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왜?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나 설교하면서 그래요. 예,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한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뭐예요? 오직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그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 하나하나 싹 빼가버립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히 응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권고할 때 기도의 동지들과 더불어 호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혼자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자기만 기도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친구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 이렇다, 이런 상황이라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해주게 하셔서 어때요? 나라를 바꾸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물어본 것에서 내가 그거 안에 한 게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야말로 사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비결이다. 즉 기도란 성도들이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을 걸게 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시도해야 할 최상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아이고 모르겠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나중에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게 이게지, 하다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아시겠지? 그래서 제가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먼저 묻는 기도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고 시작하라고 말해요. 아시겠지?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뭘 놓고 내가 기도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기도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오늘 기도 제목 이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기에 바빠. 그건 육신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뭘 놓고 기도할까요?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영적에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차에 걸쳐 본토로 귀환하여 열악한 환경을 딛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다시 그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게 되었다. 성벽의 건축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예. 성벽이 무너졌을 때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벽이 구축되지 않으면 육적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점령당하게 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적들이 공격을 왔으면 능히 막을 수 있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요, 예? 깨어있지 못하고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2장 아닥사스 왕의 귀환 허가와 성벽 재건 준비입니다. 1절에서 11절에 보면 왕의 성벽 재건 중건 허락과 느헤미야의 귀국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그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듣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뒤이어 현실적인 방안을 간구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바사의 아닥사스 왕에게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왔을 때 왕이 왜 네 얼굴이 그러냐? 사실은 왕 앞에서 그렇게 근심빛을 띄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하겠어요? 잔치 때, 기분 좋은 날, 그잖아요. 기분 좋고 잔치 때 술 마시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왔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수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잔치날에 기분 인상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너 기분 잔치 분위기 상하게 만들러 왜 그러고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느헤미야가 그런 근심의 빛을 비니까 왕이 딱 알아보고 너 무슨 근심이 있냐? 왜 그러냐? 얼굴빛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는요, 왕이 기분 나쁘게 저는 기분 나쁘게 야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면 가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예?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순간 하나님께 묻는 그 일명 화살 기도라고 그러지? 예?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알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하고 와서 왕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기도만 하고 끝나. 찾질 않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예, 구하고 끝나지 말고 구하는 것 다음에 찾아야 되는 행위가 따라야 되고 찾는 행위에서 인내하면서 계속 간구하는 두드리는 역사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구하는 것만 끝나면 안 돼. 아시겠죠? 이미 아닥사스 왕의 신임을 얻고 있던 차에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에 필요한 재료와 호위 병력까지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일이 끝나면 바사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였다. 그러면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이런 삶을 살까? 그렇잖아요. 그죠?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것만도 신임을 얻었는데요. 왕한테 그렇게 내가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흔쾌하게 허락을,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이 믿었다는 거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신뢰를 얻으면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락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얻어야 되냐면 신뢰를 얻어야 해요. 신뢰.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이 그건 아니라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줘야 돼. 쇠뇌시키면 안 돼요. 쇠뇌시키면 안 되고 신뢰, 평소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덮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근데 평소에 신뢰가 안 되면 조금만 실수해도 어때요? 바로 그걸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왕한테 그렇게 허락을 빨리 받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즉시 응답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 듣고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후에야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바로 기도하고 바로 왕의 그 명령으로 허락을 받은 걸로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4개월 동안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4개월은 뭐예요?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했다고요?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응답되느냐?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이 되기까지는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 응답 안 해.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아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은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호의에서 비롯될 수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유대 백성들이 팔레스틴에 무사히 귀국함으로써 선민 국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게 됐을까요? 안 되죠. 그죠? 아무리 느헤미야가 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느헤미야의 뜻이 일치가 되어지니까 어때요? 이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옮기면 좀 되려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져올까 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아무리 알아봐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 알게 하셔요. 내가 모르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가르쳐줘. 예, 제가 이제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지하에서 30평에서 한 2년 했어요. 2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한 40명 되니까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옮기지? 그래서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하라. 예?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국민일보를 보는데 그게 그 후임자 구합니다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도 않는데 딱 그게 딱 보여. 여기. 그래서 거기 갔더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냥 쉽게 갔어요.
거기서 한 또 2년 있었더니요, 또 성도들이 부은대요. 야, 이것도 옮겨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찾는단 말이에요. 예. 그때가 성도들이 한 7, 80명 됐으니까 이제 좀 큰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지? 근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나가다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임대한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거기 있더라고. 나는 맨날 다녔어도 그걸 못 봤거든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갔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옮기려고 그렇게 알아보고 뭐래도 이게 옮길 수 있는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가게 하시고 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한번 하십시오. 아시겠죠? 한편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귀환 과정이 생략된 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출현으로 인해 근심하는 모습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에 도착하자 당연히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은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야 가끔 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어때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이익을 챙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울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성벽 중건 준비 작업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아무도 모르게 성벽 무너진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 성벽을 다 둘러보는 겁니다. 상황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가 성벽 재건을 자신의 소명으로 아는 신앙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 먼 거리를 와서, 그렇잖아요. 그 먼 거리를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다 둘러보는 거,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렇게 비밀리 성벽을 추진한 이유는 뭐냐? 성벽 중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과거와 같이 산발롯을 비롯한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전에도 몇 번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다 보면 어때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가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느헤미야가 이어서 한 일은 뭐냐?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계획을 백성에게 발표하면서 그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일심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요, 느헤미야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말에 대하여 산발랏을 위시한 대적들이 바사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처사라고 협박했지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낸 상태에 있던 느헤미야로서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으며 특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뭐요? 왕의 신임을 받고 왕에게 명령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예? 이게 없었다면 아마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죠? 예? 왜 그들이 말하면 너 지금 왕한테 지금 반역하는 거냐, 쿠데타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들의 주동자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산발랏은 모압의 호론 지방 출신으로서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 지위에 있던 자다. 그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문과 혈연 관계를 맺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요. 혼합주의적 종교를 지니고 있었던 그로서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저해하기 위해 온갖 힘을 다 기울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혼합주의 종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혼합종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혼합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뭐냐? 혼합주의예요. 그죠? 지금 불교 보세요. 진짜 불교인가요? 아니죠. 완전 잡탕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불교는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과 불교와 유교와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불교에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가 없거든요. 사실 불교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합칠 수 있어요. 가톨릭도 진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뭐요? 합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제사 드려라. 처음에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제사 이런 거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가 아니면 혼합됩니다. 지금 세계 종교 하나로 만들려는 WCC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가 아니니까 혼합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어때요? 안 돼요. 혼합이 안 돼요. 왜?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합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자라고 할 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혼합 종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결단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 종교 배격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적에 옵니다.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 귀환한 느헤미야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도자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자신의 입지 약화를 두려워하여 방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말로는 신앙 왕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입지가 약화되는 거, 그죠? 이권에서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가 전인적으로 신령한 성전으로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나는 것을 영적 의미로 보여줍니다. 서론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살려고 시도하면 꼭 방해가 와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만 하려면 이렇게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그죠? 꼭 기도 안 하다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 꼭 친구가 놀러 온다든지, 꼭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꼭 전화 오고, 그래서 꼭 기도하지 못하게 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옛날에는 다 전화 이게 여보세요 하는 전화했죠. 그 다 코드 빼놓고 전화선을 빼놔야 돼요. 왜? 기도하면 꼭 전화 온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전화선 빼놓고, 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화 꽂고도 하나님, 내 기도합니다. 기도 시간에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요, 기도하면 전화가 안 와요. 진짜 방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늘 핸드폰을 옆에다 두지만 기도 방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기도 딱 끝나면 전화 오게 하시고, 자,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방해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육신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그때만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속성은 성령을 따라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요, 사단은 역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육신에 머무르도록 하여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 중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확고한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게 없어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게 전부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 나니까 한번 해볼까? 그런 사람은요, 바쁘면 아이고 바쁘다고 안 해요. 일 있다고 안 하고요.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3장 성벽 재건 공사의 공로자들, 1절부터 5절 예루살렘 성벽 북쪽 성벽을 중건하는 자들. 자, 본장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고요, 본장에서는 이제 그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업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록해 놓으시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행위록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과 심판을 받아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의 일 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본문에서 양문에서부터 옛 문 앞까지의 성벽을 건축한 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이 공사 구역은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에 해당되었으므로 적들의 공격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기꺼이 이곳의 건축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였다. 자, 예루살렘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 보면 동쪽과 남쪽은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은 공격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왜? 언덕이 져서 그걸 언덕을 넘어서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북쪽 지역은 어찌 보면 평지다 보니까 적들의 공격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북쪽이에요. 바로 그것을 누가 했느냐? 이 대제사장 가문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을 맡아서 우리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나는 기도만 할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도 하지만 몸으로 해야 될 때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전과 가장 근접해 있는 북쪽 성벽의 공사를 대제사장 가문들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은 바로 그곳이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이곳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이 들어오는 문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5절에 보면 이 드고아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이 참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이 드고아는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5km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거하고 자기들과 상관이 없지요. 그죠? 왜? 15km 떨어졌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백성들은 왔는데 지도자는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지도자는 안 와요. 근데 성도들은 와요. 이처럼 보면은 대제사장 가문이 성벽 재건에 솔선했듯이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지도자가 앞장섰다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죠? 지도자는 안 오고 백성들만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오늘도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목회할 때 그래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는 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따라하겠어요? 안 따라하죠. 그죠? 내가 보여줘야 돼.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런데도 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 왜 기도하셨어요? 예,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성도들한테 늘 기도하는 본, 성경 말씀 보는 본, 순종하는 본, 묻고 행하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솔선수범하셔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5절의 경우처럼 비록 지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안 하니까 나는 안 해. 그것도 핑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드고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13절 서쪽 성벽을 재건한 자들.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지역, 즉 옛 문부터 시작하여 골짜기 문 앞까지 서쪽 성벽은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사를 담당했고요. 특히 여자들까지도 참여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재산의 유무와 신분의 차이,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야 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19절 보면 남동쪽 성벽을 중건하는 자들. 자, 보면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군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의 남동쪽 지역을 건축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6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의 방백들이 책임을 담당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혜택, 곧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기꺼이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방의 방백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쌓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꼭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걸 하면 내게 도움이 되고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아니면 안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전도에 동참하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전도하면서 연합으로 같이 전도하고 순회하면서 같이 전도해주고, 예, 우리 교회 안 해도 우리 교회와 상관없어도 이건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는 우리가 협력하고 어때요? 같이 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다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교회 중심적으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되고 자기 교회만 섬겨야 되고 어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틀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저도 똑같았어요. 우리 교회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영성훈련 받고 어느 정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다 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대표기도 하거든요.
그 목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는 게 빼놓지 않는 기도가 뭐냐?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지금 이 땅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모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들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설교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 잘 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이해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이익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그게 돼야죠. 예. 우리 교회 앞에 저희 미신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냐면 교회 부흥 많이 됐어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던데요. 예, 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아니, 우리 자기 교회 만들어야지 왜 남의 교회 내서 왜 그러냐.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 아니, 다 하나님 있는 사람이 우리 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대. 왜 그러냐는 거야. 우리 교인 만들어야지 왜 남의 교회 돕냐는 거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 많아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훈련 받으시면 꼭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우리 교회 등록해, 우리 교회. 그럼 제가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왜 우리 교회만 왜 와야 되냐? 영성훈련 받고 그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성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왜 아직도 이기적이고 어떤 자기중심적인 이걸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 이 틀을 벗어야 돼. 근데 일반 평신도도 그렇고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걸 못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 틀을 버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예배 때 성도들 앞에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다. 네. 그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동쪽 성벽을 중건하는 자들. 보면 이제 군기고가 위치한 성 모퉁이에서부터 그 양문 앞까지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의 동쪽 지역을 건축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된 공사 구역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작업 인원이 투입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동쪽 성벽의 길이가 월등하게 길었던 탓도 있지만 아마 파괴 정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극심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동쪽은 굉장히 길고요. 그 밑에가 언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파괴될 때 그 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밑에까지 다 굴러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저 밑에 굴러 내려갔던 돌 들어 올리고 하는 이런데 더 많은 인원과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본문에는 이미 다른 공사 구역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완수한 바 있는 자들이 동쪽 성벽의 중건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을 빨리 공사하고 아직 마치지 못한 동쪽에 다 와서 같이 돕는 겁니다. 바룩, 무네못, 학습, 드구아 사람, 하나냐, 무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당시 느헤미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고 반거만 하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하다. 예, 자기가 맡은 구역만 잘해도 칭찬받을 만하지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거 빨리 끝내놓고 아직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이해타산이라든지 어떤 자기 계산 이걸 초월하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래요. 자, 4장 성벽 공사 방해 공작 및 역군의 무장 대책. 자, 앞에서도 늘 방해가 있었듯이 꼭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절부터 6절 성벽 재건에 대한 대적들의 조롱. 본장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과 방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본문은 뭐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계획을 발표하자 무모한 일이라고 조롱하고요. 아울러 바사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위협한 바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대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조롱과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조롱하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예, 목회할 때도 꼭 그래요. 예? 예, 다 여러분에게 아이고 힘내세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와가지고 조롱도 하고 아유 교회 부흥 안 되겠네 뭐 그러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예, 그들은 도무지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설령 성벽을 다시 건조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금세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방해 공작을 계속 피게 됩니다. 예. 이런 조롱과 독설을 대처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하면서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이겨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인간의 유혹과 조롱에 동요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 일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일러바쳐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말 하는데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 재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께 일러바치면서 힘을 내면서 가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다 일러바치면서 가십시오. 자, 한편 본문은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계속되어 진행되어 드디어 원래의 절반 높이로 성벽 전체가 서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격려하여 대적들의 위협과 조롱에 동요됨 없이 공사에 전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이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요 딱 중심을 잡고 기도하면서 딱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도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요해요. 아시겠죠? 목사가 막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성도들은요 어떻게 따라갈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는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평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꾸 물어요. 묻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영적 리더자가 돼야 돼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대적들의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책. 자, 본문은 심리전에 실패한 후 대적들의 방해와 위협이 더욱 거세게 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막 조롱을 하고 독설을 하고 약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되고요. 막 그 성벽이 착착착 쌓아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 대적들이요 자기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다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이래 힘으로 무력으로서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거
아시겠죠?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어때요? 훈련의 강도는 더 세집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네요. 왜요? 이제 문제도 없고. 그분들은 제가 저한테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로 착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훈련 받으면서 성도들이 그러면 그래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훈련, 제가 받고 있는 이 연단, 지금 집사님 받으면 집사님 죽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네,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문제가 그만큼 커져요.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다 문제로 여겨지고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넉넉히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런데다가 유대 백성들 중 일부마저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을 품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외부에서 자꾸 막 공격한다고 그러지. 막 그러니까 이게 또 낙심한 사람들이 내부적에서 우리는 못해. 아이고, 우리는 안 될 거야. 이게 또 무너질 거야라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 교인 중에서 꼭 그런 분이 있지요. 예, 꼭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믿으면 그 수준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들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왜?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못 넘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막 비판하고 정지하면서 그렇게 막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이 되어야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받으면서 늘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제 마음이 밴댕이 속 같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이 마음을 넓혀 주세요 하고 마음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어지간한 사람은 다 품을 수 있어요. 술 먹고 와서 멀깽판을 불려도 그냥 이해하고 덮어주고요, 품을 수 있게 되고요. 예? 와서 사기치려고 슬슬 이어가서 막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넓혀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성벽 공사를 추진해 나갑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면 방비태세를 갖춘 채 계속된 성벽 공사. 자, 대적들이 무력 공격에 대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왜? 그들이 그래요. 내가 쫓아가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장시켜서 지키니까 산발랏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지키고 있는데. 하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무장시킨 채 공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렇듯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에 대한 방어와 성벽 공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힘겨운 모습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도 힘든데, 공사만 해도 힘든데, 밤에 또 보초까지 써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군인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놓고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한편
비록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키기는 했어도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는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 바로 이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할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공부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네, 시험 보고 100점 맞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제가 공부했어요. 공부한 것 중에 기억나게 하시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아예 공부도 안 하고요. 뭐 웃기는 이야기로 그랬잖아요. 뭐 어떤 신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했대요. 근데 시험 기간에 와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에 답을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성령님은 다 하십니다. 그렇게 써놨대.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다 하십니다. 그렇게 써놨대요. 교수님이 가만히 보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채점을 해야 되나. 점수는 주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거기다가 써놨대요. 그래, 성령님은 다 하시니까 성령님은 100점. 근데 너는 모르니까 너는 빵점. 그랬대. 이건 뭐냐면 내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도해야지. 예, 이건 내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예, 영적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작업을 방해하는 세력에 도전이 극심하는 가운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성벽의 방비와 재건에 몰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역경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뭐 하다가 고난이 오면 안 했어요. 1차 귀환 때 성전 짓다가 방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1장에 나오죠.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짓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16년 동안이나. 그리고 자기 집중이라고 열심히 바빴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1차 귀환 때도 그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했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성벽 쌓다가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난이 와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어때요?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실패했던 것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성장해야만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3살 4살 때 보면 맨날 징징징징 대고 하고 울고 징징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조금 1살만 더 넘어가면요, 울지 않고 착착착 해내요. 자, 그 1살 그 차이가 뭐 1년 차이 별로 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성장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장해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산발락과 같은 세력의 공격이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도 육적 속성이 남아있고 사단의 공격은 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으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은 더욱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위한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양을 치는데 보면 양 무리 중에 겨울이 되면 그 양 무리 중에 염소 한두 마리를 넣어둔대요. 왜요? 염소는 들이받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은 움직이는 게 싫어서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움직이도 않아. 그럼 병들어요. 그러면 염소가 가서 들이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제 염소가 오면 어때요? 요리 피하고. 왜? 가만히 서 있다가 들이받으니까 염소가 하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양들에 보면 염소가 정말 귀찮은 존재죠. 좀 가만히 있게 안 나르고 막 들이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양들이 염소 들이받으니까 피하려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겨울에 병들지 않고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영국에 그렇잖아요. 정어리, 이걸 산채로 갖다 주면 돈을 많이 받는데 이 성질이 급하고 이것들 다 죽어버려. 옮기는 중에 다 죽어. 그래서 이걸 안 죽고 옮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정어리를 잡아먹는 상어를 그 운반하는 차에다 넣어놨대. 그러면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걱정인데 신기하게 상어를 집어넣으니까 이 정어리는 안 죽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상어가 그 가는 동안에 잡아먹는 게 몇 마리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몇 마리 잡아먹는데요, 그 상어가 이리저리 다니면 막 그들이 상어한테 안 잡혀먹으려고 요리도 망하고 저리도 망하고 하다 보니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있는지 아시죠? 아무 문제 없으면 여러분 죽어요. 아시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고 죽겠네 주의 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 주는 거예요. 감사하시면서 잘 통과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5장은 이제 성벽 공사의 내부적인 난관 및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4장은 외부의 공격이라면 5장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절부터 5절 생활고에 따른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 달 걸리죠. 52일 걸립니다. 52일 걸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다가 또 바사 제국에다 뭐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지요. 그런데다가 또 성벽 재건하는 데는 헌금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2중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어때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 사는데 지금 일당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벽 공사에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일해서 벌어와야 직구도 먹고 사는데 일당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야죠. 그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요? 그냥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이자를 비싸게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이거 이제 먹을 것도 없지.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비극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근데 내부적인 막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시대마다 꼭 이런 그런 틈을 이용해서 꼭 이런 돈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꼭 코로나 막 한참 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꼭 그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죠? 꼭 그런 것처럼 꼭 그럴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어떻게 풀어서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이게 필요한 건데, 점점 뭐 빈익빈 부익부 이게 차별이 심화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려고 했다가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이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결해 줍니다. 6절부터 13절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해결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불평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 불러 모아서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착취하는 사람들 책망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지금 너희가 그거 가지고 지금 고리를 취할 때가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을 빌리겠냐? 그러면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빚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벽 쌓는 이 공사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하다 버렸으니 그걸 면제 좀 시켜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 아무도 대꾸를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바로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모범적인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바사 제국에서 이방인의 손에 팔린 동족들을 속량시켜서 팔레스틴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3차로 귀국할 때에 유대인 중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팔아서 그들을 사서 데려온 거예요. 자기 사비,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동족을 사서 데려서 와서 같이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또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렇듯 즉각적으로 해결에 나선 것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즉 BC 586년 국가를 이룬 후에 포로 귀환을 통해 이제 새로이 민족적 위상을 회복하고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이제 가시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시점에 여기서 이게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국한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죠? 다 자기와 똑같을 줄 알고, 그죠? 다 사비 대놓고 내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할 줄 아는데 한쪽에서는 이자 받고 고리하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이 컸을 거예요. 참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 꼭 있거든요. 예, 헌금할 때 보면 돈 있는 사람이 잘 안 내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안 내고요. 같이 보면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참 많이 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꼭 밥을 사줘도 돈 많은 사람이 안 사주고요. 꼭 내가 꼭 밥을 사줘야 될 사람이 꼭 점심을 사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는 제가 대접을 안 받았어요. 됐다고. 그런데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심어야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도 심어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심습니다. 하나님 거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자, 14절부터 19절을 보면 총독으로서의 느헤미야의 의로움. 자, 그가 그렇게 책망하니까 부자들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본을 보여줬느냐? 첫째는 그가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녹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월급을 받지 않냐고 총독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월급도 안 받으면서 일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월급도 안 받고 직장에 일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예? 왜 월급도 안 주는 데 가서 내가 일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월급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걸 다 초월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이전의 총독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와 같은 불의를 결코 범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 월급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열심히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자기 휘하의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재건 공사에 전심전력했다는 겁니다. 총독이면 그에게 따라오는 군인들도 있을 거고, 예? 많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들까지 다 하나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한편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스스로 얼마나 관대하고 선한 총독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의 착취 행위를 엄히 책망한 바 있는 자신이 먼저 생활에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해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결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으로 인해서 당시 지도급인 인사들은 백성들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고리를 포기함과 아울러 채무의 일부마저 탕감해 줄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 느헤미야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모범된 삶이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잘해야 서론, 본론, 결론을 이걸 잘 맺어야 설교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고 설교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은요 목사의 설교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뭘 보냐? 삶을 봐. 그래서 설교는 엉망으로 해도요, 엉망으로 했다는 게 좀 앞뒤가 잘 안 맞고 설교는 잘 못해도 그의 삶이 성경적으로 살면 성도들은 신임합니다. 예. 그런데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엉망이면 성도들은요 안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삶이에요.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물질의 욕심 내려놔라 그러고 사립이 많이 내라 많이 줘라 막 그러면 성도들은 뭐야? 자기는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또 사립이는 많이 달래?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이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예,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사례비를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너무 많습니다. 절반 줄입시다. 이래야 돼. 그래야 성도들 아유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세상에 어디 있나 이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모범을 보였을 때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본문 영적에 봅니다. 예,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내부에 번진 사회적 불의에 대한 느헤미야의 개혁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성벽 재건이 뭐 하루 일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52일간이라는 긴 공사 동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라 싸놓은 거 먹어도 되지만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52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바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그치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켰던 지도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후외환의 상황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의 공격과 내적 문제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갈등을 영적 의미로 보여준다.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하면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이런 내적 외적 고난과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와도 어때야 돼요? 예,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을 때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